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잠언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다양한 잠언들이 나옵니다. 루시와의 잠언, 톨스토이의 잠언, 인디언의 지혜 잠언 등등 여러 권의 책이 나옵니다. 보통 잠언이라는 말은 훌륭한 분들에게서 나온 인생의 오묘한 철학을 의미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인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을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보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표현의 한자어가 바늘잠에 찌를 언입니다. 바늘처럼 전곡을 찌르다는 표현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에 전곡을 찔러 깨어나게 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평생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인생의 좋은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썩어 없어질 인간의 잠언조차 인생에 깊은 통찰력을 준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서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얼마나 명철하게 하고 얼마나 분별력 있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잠언을 전부 다 솔로몬이 창작해서 만든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잠언을 말했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려왔던 잠언을 솔로몬이 집대성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믿음의 조상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검증되고 다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해 집대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그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성경은 솔로몬의 말을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가방끈이 길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출처,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총명도 따라오고 부귀와 영광도 따라오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 지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사물의 근본 원리와 이치, 본질을 꿰뚫어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권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본질이고 그 모든 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잡으면 비본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단어의 원어가 포베이스로 쉽게 말해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포베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부족한 너에게 왜 이렇게 많은 영혼을 맡긴 이유를 아느냐? 목사님은 순간 당황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묻습니다. 내가 이 많은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길 것 같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영혼을 맡긴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했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영혼을 맡긴 이유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있는가? 혹시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도리어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 사역,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히 알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반대가 맹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태도는 위에서 하라니까, 위에서 밀어붙이라니까 무조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유연성이 없습니다. 주변에 원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언제나 유연하고 배려심이 있고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를 위해 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지혜는 공의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공평하게로 다른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평한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공평해야 합니다. 인간이기에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불공정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차별하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원수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한 번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을 때가 되면 높입니다.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삶 속에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